하늘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처럼 드러내도록 힘쓰고 계시는데, 이하반의 원수 마귀는 주님의 일을 쉬지 않고 방해를 합니다. 사도가 문안 직후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속이는 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텐데요.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도의 경고가 상당히 어조가 강합니다. 왜 사도가 서신을 지금 마무리할 즈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속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주목해서 생각해 볼 문제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어떤 학자의 추측대로 사도가 이제 서신을 거의 완성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 찰나에 느닷없이 로마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당도를 해서 문안 인사를 전하다가 급히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로마서 말미에 나오는 문안은 사도가 친구들에게 문안하는 내용과 사도의 동역자들이 문안하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글을 마감한다는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이 로마서 말미에 붙어있는 문안이 이 사도의 서신들 중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이 사도의 서신 중에 골로새서를 제외하고는 이 로마서만큼 문안 인사가 이렇게 긴 편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문안 인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골로새서에서도 사실 로마서만큼 문안의 내용은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는 로마서처럼 친구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오히려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의 문안이 로마서처럼 길게 나옵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문안하고 있는가? 물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선 골로새 교회나 로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골로새 교회는 사도가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해서 세운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골로새서 서신에도 사도의 문안은 마지막 절에만 간단하게 나와요. 그런 점에서 로마서는 골로새와도 다르고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들과도 사정이 다릅니다. 그처럼 사도는 로마에 있는 가정 교회들에게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일일이 문안을 해요. 그렇다고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사도와 친한 사람들에게 골라가지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특별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곧 주님의 교회에 인사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만큼 그분들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노고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주 안에서 봉사해서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뜻을 사도 나름 밝히고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분열을 일으키는 자에 관한 경고가 나온다는 것은 급작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서신을 써가는 흐름에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가 말미에서 이런 속이는 자에 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가 아직 거짓 교사들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이 거짓 교사의 존재를 암시하는 말씀들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9장 19절 20절이 그런 내용이 되겠죠.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여기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이런 표현에서 당시 거짓 교사의 존재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도는 그 점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들의 공격이 그렇게 당시에 심하지 않았다든지 혹은 아직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그 교회 안에 없었다든지 혹은 아직 그럴 만한 위험성이 예상되었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서신의 말미에서 로마 교회의 이 신실한 봉사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해 나가면서 사랑의 심정으로 그들을 문안한 다음에 이러한 거룩한 봉사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위험에 관해 미리 경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비록 우리가 로마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사도가 이 거짓 교사에 관해 경고하는 목적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만대의 교회를 위한 사도로서 당시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사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 속이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그럽니다. 여기 너희 교훈이라 그랬는데요, 이 말은 로마 교회가 그동안 배운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비슷한 표현이 6장에도 나오죠. 거기서는 6장 17절에서는 너희를 맡은 교훈의 본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이 번역된 이 말이 바로 너희를 맡은 교훈의 본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전한 교훈,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교회 신자를 맡아서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이 서신을 전달한 어간의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 부탁을 베풀 때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는 당시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더 이상 방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돌보도록 부탁하고 있는데, 그저 사람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아서 교회를 돌보도록 권하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권속답게서 나가라고 한다면은 그 길은 다름 아닌 오직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곧 로마 교회가 배웠던 그 교훈 위에 굳게 서는 것밖에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강단에 서든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모두 말씀과 성신으로 친히 자기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는 주님의 종이나 수단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런데 속이는 자들은 이 거룩하고 복된 교훈을 거슬러서 행해요. 교훈을 거슬러 행하는 방식은 사도가 전한
교훈에다가 플러스를 뭔가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덜어내는 식이에요. 하지만 사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다.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사도는 과연 에베소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이는 교회에 유익한 건 무엇이든 간에 사도가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 아래 그 전에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 보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다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죄를 지적을 해서 회개를 일깨우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한 겁니다. 곧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죄를 지적받을 때는 그것이 찔림이 돼서 괴롭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꼭 목사가 나를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 전하는 이것이 교회와 신자에게는 참된 유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유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속이는 자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율법을 행할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에 좋은데 그거 갖고 뭔가 부족하지 않겠어? 거기다 이걸 좀 더 이걸 첨가해야지. 그래서 그들이 얻고자 한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자기네 종으로 삼는 거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종이라면 바울 사도처럼 기꺼이 교회의 모든 유익을 위해서 비록 자신이 오해를 받고 욕을 먹다 한달지라도 교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으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이 그의 모든 기쁨을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고 그들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그러할 때에 성도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서 피차 기꺼이 형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존립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로소 드러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 전하지 않아요. 반쪽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을 섞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즉 성도의 하나됨과 성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사귐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오히려 파괴하고 변질시켜버려요. 이처럼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놓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와 신자를 둘러싼 환경은 언제나 이처럼 늘 위험한 험악한 위험 안에 서 있게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그리스도만을 전하느냐고 불만을 품어요. 지금 우리 귀에 즐거운 것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것이 있지 않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사이비 복음이에요.
그리 교회가 이런 속이는 자들의 정체를 간파해서 교회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의 말에 오히려 현혹이 된다면 교회 속성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되고 보편적인 성격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하나됨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고귀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이런 속이는 자들의 말을 따라가게 되면은 교회는 거룩한 하나됨을 잃어버리고 분열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도는 18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본색을 다 드러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말로는 복음을 얘기해요. 하지만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섞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자기 배를 섬긴다는 말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탐심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사랑으로 교회와 신자의 참된 유익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주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교회와 신자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말씀 같이 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속이는 자들의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들의 탐심에 희생이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잡아먹고 사로잡고 이용당하고 심지어 뺨을 맞아도 속이는 자의 악한 속셈을 모르고 그대로 당한 것만큼 그렇게 되고 만 겁니다. 우리가 이단들 가끔 저 뉴스에 들어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막 별짓을 다 하고 뺨 때리고 막 가정을 파괴하고 막 별짓을 해도 막 종같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 가잖아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돌려 생각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악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을 해요. 공교한 말이라는 것은 들을 때는 누구든지 그럴듯해서 듣는 누구나가 마음이 혹하게 하는 그런 걸 말해요. 아, 그렇지, 맞아, 동감하게 이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 면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터득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마음이 끌리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이게 공교한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겨요. 더욱이 이 공교한 말은 아첨하는 말과 더불어 자기를 높이기 좋아하는 우리 육신에 커다란 호소력을 가지게 돼요. 우리의 육신은 스스로 무엇을 이루고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첨하는 말에 한껏 부풀어 오르기가 쉽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칭찬해주면 금방 어깨가 쓱 올라가고 목이 쭉 올라가잖아요. 마음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그 자신이 육신적인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알아요. 뿐만 아니라 그걸 교묘하게 이루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육신의 이런 성격을 늘 주의하지 아니하는 순전한 사람은 거짓 교사의 말에 십중팔구 넘어가기가 다 쉽다는 얘기예요. 여기 순전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순전한 사람.
18절에 여기 16장 17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니까 순전한 자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순전한 사람이라 번역했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의 속임수를 모르는 단순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좋게 말해서 거짓과 교활함이 없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이들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이가 자기를 속이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못해. 아니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기에 순전한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기에 상대의 겉모습을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 여기 사도가 말하는 순진하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조롱의 말이에요. 그럼 누가 단순한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의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 진리에서 떠나고 영혼을 죽이는 그런 무서운 것인지를 전혀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지 못하고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 하고 스스로 무엇이 되려는 육신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는 단순히 사람들이 세상사에 관해 잘 알 경우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을 향해서 아유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단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지 아니한 사람이고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르는 신자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달리 행할 때 그의 눈에는 강단의 말씀을 의지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신자의 이런 행동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 행동을 저렇게 할까?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본 바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생활하지? 참 한심하다. 분석을 해야지.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지 뭔가를 얻을 수가 있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좇는 신자가 그걸 몰라서 따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금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따르지 않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오히려 신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판단하는 거예요. 나하고 말이 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인정해 버려요. 그러나 세상의 형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만 제대로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세상 물정과 인심을 봐야만 그걸 따라야 하는지 그걸 거부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작 잘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유력한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실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도 무식합니까? 사도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보내요. 앞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드에서 만나서 마지막 고별 교훈을 베푼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사도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것을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부의 말씀 끝날 무렵에 거짓 선생에 대해서 역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 30절 같이 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거짓 교사는 겉으로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만 결국 양을 삼키려는 이리와 같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해요. 자기 말을 믿게 해요. 사도는 이런 거짓 교사가 언제든지 교회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에베소 교회 치리에 들어 양떼를 보호해야 될 일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는 로마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에게 무난하고 있는 끝에 거짓 교사에 관해서 그 같은 마음으로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치리회와 함께 거짓 교사를 살피고 그들을 단연코 멀리하도록 권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직자를 통해서 배운 교훈, 곧 사도적 복음을 굳게 붙들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에 현혹하지 말고 함께 거룩한 교회답게 서나가라. 그러나 사도는 로마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믿음에 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이는 자들의 위험에 관해 염려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 로마 교회를 바라는 바를 이어 같이 표명해요. 19절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로마서 처음에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사실에 감사를 드렸는데 이제도 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사실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이런 거짓 교사의 위험, 그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길에 거룩한 성도의 사귐을 해치는 결정적인 위험을 이기고 나갈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합니다. 사도의 이런 진술에서 우리는 첫째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다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사도는 서신의 처음 마지막에 복음의 큰 내용을 언급하면서 모든 이방인으로 믿어 순종케 함 이런 말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1장서 8장까지에서 사도가 바로 그 내용을 복음의 도리로 전한 거고 9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전한 것이고 12장에서 15장까지에서는 그것이 거룩한 교회의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홀로 있지 아니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랑은 물론 형제를 향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은 이거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입으로는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있는 일과는 무관하게 자기 욕심을 이루어 나간다고 한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말을 자꾸 하고자 한다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겸손하게 배우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 자기 말을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도의 감사와 기쁨이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신자는 이 세상에서 그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먹고 그저 평안하게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는 누구보다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핍박을 끊임없이 받은 사람이고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겪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감사가 그분의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멸망할 죄인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어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그 사실이 바로 사도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 감사와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일이 다름 아닌 영원한 제국을 세우시는 일이고, 모든 인생에게 영원한 구원과 소망이라는 걸 깨달은 데서 나온 거고, 그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위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성부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며 성신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 교회와 신자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닫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서 거룩한 교회의 길을 걷고 나가는 길은 그만큼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지상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슬픔을 이기고도 남을 그런 기쁨이고,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디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 사도는 로마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서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밝히는데요, 그것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거짓 교사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악한 꾀를 냅니다마는, 로마의 신자들은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지혜롭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생각한 대로 선한 일은 다름 아닌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거예요. 빗장 안에 서로를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대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 대해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영광의 찬란히 드러내는 그것이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선한 일이에요. 사도는 로마 신자들이 이 선한 일에, 이 같은 선한 일에 적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지를 소상하게 알고 어떻게 주님이 바라시는 일을 이루고 나갈 건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일에 좀 고민 좀 하고 이런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리는 그런 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관해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악한 범죄자가 순전한 어린아이의 눈망울을 보고서는 그 악한 마음을 접어버릴 만큼 그런 순진무관함을 로마 교회가 지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는 마지막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향합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제 사도가 로마서 결론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사는 유일한 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란 말이 그 점을 분명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로 믿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이루게 하세요. 사도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5장 끝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와 함께 하실 걸 기도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로마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하셔서 사단을 속히 그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마 사도의 확신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에 함께 하셔서 사단의 도구가 되어 교회 안에 갈등을 심고 분열을 심고 불화를 일으켜서 결국 교회를 허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다 없이 하시고, 그런 일과는 반대되는 평강으로
사단을 속히 물리쳐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역사 과정에서도 물리쳐 주시고 역사 끝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란히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사도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는 평강이 하나님을 인해서 로마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 나가는 걸 확신합니다. 교회는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넘어지면 휘청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휘청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를 못합니다. 과연 사도의 확신은 이 주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게 됩니다. 마태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굳은 확신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사도의 뜨거운 심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사도의 교훈을 배울 때 저희도 사도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저희는 과연 한낱 인생이고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고 더욱이 거룩한 사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주님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일이 얼마나 큰 걸 배울 때에 자동 겸비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신을 의지해서 육신을 부인하고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만이 저희를 거룩한 교회로 서게 하오며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게 하심을 믿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를 살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165쪽 찬송하면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부 성자 성신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신의 감동과 성도의 사귐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이 교회 안에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이상으로 주기를 마쳤습니다.